어느 수행인들의 대화입니다. 한 분이 질문하기를 죽은 쥐가 산 고양이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답하신 분이 고양이의 왼쪽 귀를 3차례를 두드려 주면은 고양이도 살고 쥐도 산다. 막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 그 답을 듣고 난 뒤에 질문하신 분이 나는 2가지가 다 죽는 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답을 해주실 때 2가지가 다 사는 방법을 답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질문하신 분의 뜻이 그래요. 몸뚱어리가 정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몸뚱어리에게 정신이 잡아먹힌 생활을 하는 거지 정신이 몸을 끌고 가는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답이 결국은 고양이의 왼쪽 귀를 친다.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왼쪽은 기본적인 주초돌 자리고 오른쪽은 응용이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쪽을 건드리지 말고 기본적인 근본 뿌리인 주초돌 쪽을 들고 치면은 결국 활동은 지절로 또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고양이도 살게 되고 쥐도 산다. 몸뚱어리 마음 결국 마음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면서 육체도 살 수가 있다. 결국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 했듯이 다 아시듯이 어느 종교를 떠나서 공자님의 가르침까지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겠지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쉽게 마음 해도 정확하게 어떤 게 마음이라는 규정을 못 내립니다. 불교에서 늘 내가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심경의 심, 불교에서 수심결이라고 할 때 심,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구분을 한다. 불교에서 마음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 인도말로 헐릿하다. 인도말로 헐릿한데 한문으로 번역하고 이 우리나라로 고기덩어리 마음이다. 고기덩이 마음. 우리 육체의 심장, 우리 육체의 심장의 마음, 심장에서 모든 것을 의식한다고는 우리 육체의 심장의 마음이다. 고기덩어리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인도말 칙타라고 하는 데에 2가지의 뜻이 있어가지고 첫째는 한문으로 부분적인 마음. 요걸 불교의 단어로 통팔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 귀, 코, 혓바닥, 몸뚱어리, 우리가 마음하고 하는 의식, 제6의 6째의 의식, 7째의 말라야, 8째의 아래야. 요걸 통팔식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마음이다. 눈은 쳐다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 맡고 혓바닥은 맛을 보고 피부는 감촉을 알고 그걸 느끼고 분별하는 육식. 그 다음에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것은
요 상태도 겨우 머무르거리는 거지. 이 정신적인 마음의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제7 말라야의 차원이나 제8 아레야의 차원이라는 전혀 체험도 못 해봅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마음 하는 거는 요 제6 의식이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제7 말라야까지도 체험을 못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의 수행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가 제7 말라야까지 가면은 알기 쉬운 말로 전생일을 알게 될 수 있는 게 제7 말라야의 차원입니다. 전생일을 알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가 어떻게 어울려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제7 말라야의 차원이요. 그 파도를 오히려 넘어가 가지고 불교에서 제8식 식광의 차원까지 넘어서 우리의 진심, 우리가 혓바닥으로 진심하지만은 욕망과 욕심과 감정에 얼버무려진 요 상태에서 혓바닥으로만 가지고 진심하는 거지.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 진심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한평생 가도 체험도 못 해보는 진심이라는 상태 가는 것이 결국 아레야의 차원을 넘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인도 말로 치타야, 요걸 두 가지로 나눠서 부분적인 마음, 열려심이다 그러죠. 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심왕, 마음의 임금, 마음의 임금, 임금의 마음이죠. 임금님의 마음. 요걸 불교에서 제8식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부분적인 한계점을 지키고 있는 마음이고 이 부분적인 마음을 통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심왕식, 마음의 임금님이다. 임금님이 결국은 신하들을 부하들을 부려먹듯이 하니까 그래서 요 치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분적인 부담을 갖는 마음 또 그걸 총괄하는 마음 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는 셋째가 되지만은 넷째의 건율타, 인도 말로 건율타, 우리나라 말로 해서 견실심, 또 진실심, 또 정실심, 이런 여러 가지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이다 하는 것은 요 인도 말 건율타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 쪽으로 고치면은 견실심, 진실심, 정실심 한 가장 뿌리의 마음. 그리고 해서 요 위에 세 가지의 이 마음은 활동하는 부분적인 분야밖에 때문에 물의 표면처럼 떠 있는 마음이고 요 마음이 가장 뿌리의 마음. 또 이거는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억제 소리고 대우주의 근원에 깔려있는 생명체 그거를 마음이다라고 붙이는 것이 불교의 이 마음이고 요게 바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우주의 생명체라고 하는 자체 생명력이라고 하는 자체 억제로 이거를 마음이다라고 붙이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적인 무슨 감정이나 감상이나 여기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요새 학생들 말대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뿌리에 깔려 있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형이상학도 일어나고 형이하학도 이거를 주춧돌로 해서 움직이는
대우주의 근원에 깔려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불교에서 마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불교에서 마음이다 하는 것은 이쪽 세 가지는 제쳐두고 언제나 요걸 주초돌로 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불교인들이 마음을 닦는다, 수양한다 하는 모든 것, 이거를 또 말을 바꾸어서 부처라고도 말을 붙여고, 또 진리라고도 말을 붙이고, 요거를 마음이라고도 말을 붙이고 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나 다른 종교나 유교까지도 결국은 마음을 채촉을 한다. 그래서 불교는 더더구나 이 마음을 채촉질해서 향상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서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걸 불교라고 한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떻든 내 자신이 정신 똑똑히 차려서 어떤 데 가서 정체하지 말고 맥히지 말고 자꾸 끝없이 향상해라.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라. 발전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 쪽으로 오면서는 불교가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자라나는 일들이 모두 주체, 객체, 상대성 속에 저걸 인식하고 저거를 뭐 어떻게 되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요구, 욕심, 감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이다. 자꾸 이런 엉뚱한 기대를 거니까 불교에서 진리다고 하면은 요새 엄마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이야기. 진리다. 불교에서 진리다. 깨달음이다 하면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현상계에서 아련한 대상을 나 혼자 착각해서 막 이런 것이 깨달음이라는 어떤 차원이 있는 것처럼, 진리라는 무엇이 어떤 게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극단적으로 불교에서 공이다 해버리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체험할 수는 없지만은 요 현재 요 허공처럼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 이 학성선언에서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엄마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부 어떤 기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구하는 무엇이 얻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신 있는 불교인으로서 떳떳하게 자신과 긍지를 갖고 또렷한 불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결국 이 수계지, 계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무엇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구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는 계에 참석을 하지 말라. 불교 자체가 그렇지만은 더더구나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계라는 것은 그렇다는 부탁드렸습니다. 하듯이 아마 그 바깥 어른들도 그래요. 자꾸 두 가지 속에 살다가 보니까 현재 답답하고 곤란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해결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불교에서 기도하십시오, 정진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상대적으로 착각의 세계에서 멋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어떻든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채쪽질해서 내 육체와 함께 끝없는 향상이요 발전이요 전진이 결국 불교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주초돌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가님의 가리킴 하는데 석가님의 가리킴이 모두 그렇고 또 이 오늘날까지 불교가 전래된 것이 그것 때문에 전래되고 유지되고 계속되는 거지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마음을 먼저 채쪽지를 해서 모든 걸 이룬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석가님의 가리킴을 주초돌로 해서 향상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석가님의 가리킴, 부처님이라는 석가님의 가리킴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석가님이 49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요거를 어느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느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49년 설교했다고 하는데 교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대충 어떻게 구분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된 것이 불교의 분류방법이죠. 불교의 분류방법. 글자 조금 줄여서 써보겠습니다. 부처 글자 인변 띄우고 가리칠 교자 꼭대기, 가리칠 교자 꼭대기 갖고 왔습니다. 불교의 분류. 불교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불교에서 석가님이 이야기한 것은 소승교는 완전한 진리 이야기한 게 뭔때니까 반쪼가리다. 이건 반자교. 대승교가 불교의 결국 근본 사상이고 이념이니까 그 대승교는 그 만자교, 찰만자 만자교다. 그래서 대승하고 소승하고를 나누어서 반자교, 만자교 이렇게 해서 석가님의 49년 설교를 두 가지로 구분하신 분도 계시고 석가님의 가르침이 대충 세 가지뿐 아니겠는가. 첫째,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현상계 중심해서 있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그 판단해서 가르쳐 주신 거 소승교 유교다. 또 금강경 같은 건데 반야경을 이야기한 것은 모두 현재의 물질로 구성된 모든 것은 없는 거다 하는 공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유교하고 공교하고, 그러면 유교하고 공교하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양쪽으로 기우치니까 중도교, 중간에 결국 이쪽에도 거르지 않고 저쪽에도 거르지 않은 중도교. 아마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석가님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보통 따질 때에 불교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교죠, 유교. 요거는 알기 쉽게 소승교입니다. 소승교. 유교라고 소승교. 현재 모든 것에서 분명히 요거는 성자, 요거는 범부 중생, 요거는 옳은 것, 요거는 틀린 것, 이거는 선, 이거는 악, 이런 식으로 전부 구별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재의 상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유교, 결국 소승교. 그 다음에 공교죠, 공교. 공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600부 반야 석가님 21년 동안 요거는 보통 이야기해 주신 석가님의 초기경전 아함경, 아함의 사상 12년 동안 설교해 주신 아함의 사상이, 아함경의 사상이 소승교의 사상이고 유교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간간히 그런 거 아니다 저런 거 아니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영적인 향상이 진보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공교가 반야경 시절이죠. 반야경 시절 600부 반야. 반야경을 이야기하던 시절이죠. 반야경 이야기하던 시절. 요거는 21년 동안
반야사상, 공, 물질이다 하는 것은 없는 것, 무다, 공이다. 요거 이야기는 21년의 그 사상이 반야경 사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도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요거 끼우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해신밀이라고 하는 경전이 원전이 되겠습니다. 해신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해신밀이라고 하는 경전이 주로 주사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야기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인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 물질은 없고 마음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 요 중도교의 사상이죠. 중도교의 사상. 그 다음에 넷째의 동기교. 이것은 주로 법화경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법화 사상이죠. 법화경 사상. 요거 마지막에 8년. 예. 이렇게 치면은 대충 석가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함심이 방등팔, 요 중간에 방등경의 사상도 결국 여기의 사상이기 때문에 방등경 사상 8년. 예. 아함심이 방등팔. 예. 이렇게 하면 석가님의 49년 설교 대충 이야기 되지 않느냐. 화엄경은 석가님이 깨치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동기교라는 것은 요 앞에 이야기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끌어들였으니까 마지막에 실제 석가님의 바른 사상, 석가님이 가르쳐주고 싶고 일러주고 싶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고 세상 어떻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걸 똘똘 뭉쳤다고 해서 요거는 모든 방법, 모든 앞에의 방법이죠. 방법과 방편을 모두 거두어서 하나의 진리에 귀착을 시켰다는 사상이 이 동기교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 석가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무렵에 이야기한 걸 상주교다, 영원히 존재하는 교다. 요거는 주로 열반경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하신 열반경의 사상이 결국은 요 상주교. 이렇게 해서 5 부분으로 석가님의 가르침이 이 5가지다. 그러면은 꼭 앞에 아함경 이야기했고 요 순서대로만 했느냐? 아함경을 이야기하는 속에도 차원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또 바로 진리를 깨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고, 또 방등경이나 금강경을 이야기하는 속에도 그 인물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떠나서 이 해신밀이나 법화사상 같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 해줬고 했지, 꼭 그렇다고 해서 49년 판에 박힌 듯 유치원생이라고 해서 모두 유치원의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석가님의 가르침이 요 속에서 특별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중간에 당장 여러 가지의 계급이나 차제나 요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진리를 깨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 것이 원각경이다, 유마경이다, 또는 선사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요 외에 또 가르침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한국 학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대충 지금 말씀드린 이거 외에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신라 때에 의상과 같이 수학을 한 화엄경의 학자, 그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구분을 지은 걸
따르는데 조금 같습니다. 이분이 구분 지은 거는 그 소승교라고 해서 소승교는 지금 유교 모든 상태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승교를 상대했으니까 대승인데 대승의 이치를 이야기하기는 한다. 처음에 이분은 제일 처음에 소승교를 이야기했고 둘째 대승교이기는 한데 대승의 진리를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들머리 대문 입자 겨우 발들은 대승시교다. 대승의 시작이다. 해서 요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공교, 요 금강경, 요거는 아함 사상이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아함, 방등, 아함방등. 요 대승시교 요거는 반야경 621년 설교한 반야경 같은 것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대승이면서 대승의 진리를 바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앞에 그것을 대승의 시교라고 했는데 반대해서 대승종교 바로 진리 이제는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진리 이야기해줬다. 그래서 대승종교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에다가 돈교라고 하는 걸 붙였어요. 돈교. 돈교라고 해서 요거는 결국 점교죠. 점점 차츰 익혀서 시간을 두어서 차츰 익혀서 나가는 차제고 요거는 차제 필요 없이 바로 진리 딱 이야기해서 바로 진리를 이해하게 해줬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요새 하는 유마경, 유마경의 사상, 유마경의 사상, 요번에 지금 강의를 하는 원각경의 사상, 원각경의 사상, 또 불교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선어의 사상 것이 요 돈교에 해당이 되는 사상이지요. 딴 거 시간이가 점차 계급 좀 한 계단 올라가고 이거 필요 없고 바로 딱딱 그 자리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서 바로 진리를 체험하게 한다 하는 것. 돈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은 원교, 원만한 가리킴, 이치사 기울어짐 없이 대우주의 진리, 석가님이 깨치신 차원 그대로를 참구에게 이해를 시키고 다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든지 체계적으로든지 이치로든지 완전히 갖추었다 해서 원교 요거는 화엄경의 사상이죠. 화엄경의 사상. 화엄경 사상. 근데 현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75가지 방법으로 불교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마음 하면서 석가님의 가리킴 결국 마음을 이야기해 준다 하면서도 당장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49년 동안 대충 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에 전부 끌려서 가다가 보면 전부 죽은 사람이 다 돼버리고 또렷한 인간 노릇 못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물질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바른 생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석가님의 가르침인데 석가님의 가르침은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